무기력하고 굴욕적이고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문제를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과민적인 현대 문화에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연령의 계급에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려움의 질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의 정상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외로운 작업을 하던 이삭을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린 요셉을 잃고 요셉이 애굽의 어딘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느 곳에 나오는지 아주 주의 깊게 음미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생명과 사망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생명 또 사망, 영혼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영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극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밤모섬에 추방당했던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은 진정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절실하게 진정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촛불을 스스로 끄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저는 계속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인간들 상호간에도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간혹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독립해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독립적이 되었는지라고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생명의 다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14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와 슬픔의 불가사의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인간 인격의 신비 등과 같은 중대한 신비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상하고도 견디기 어려운 섭리들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지한 사람들이라면 때로 떨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인생에서 주어진 책임들이 막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은 예리하게 파헤치는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때로 우리는 자문합니다.
내가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닐까? 모세도 그의 막중한 책임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토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그의 막중한 책임 앞에서는 소심해져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열왕상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밖의 시련의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련의 기간이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시련이 뒤따르게 될 인생의 경험에 부딪히라는 소명을 받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인생의 실상 앞에서 두려워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싹해지는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한 사실입니다. 이 섬뜩한 호기심이 때로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질문을 하게 하고 상당히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합니다. 죽은 자의 비밀을 캐려는 이런 괴이한 노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우선 그런 노력들을 무익하고도 주제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 죽음의 격전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시며 그의 무궁한 자원인 지혜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을 이 궁핍한 세상으로 가지고 오시고자 하시는 산자이시며 그의 뜻은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상을 다른 모든 이상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상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시계바늘은 결코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는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영원히 그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며 모든 형태의 부절제와 이기심과 죄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인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사망이 그의 밑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에 임할 때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한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종종 기쁨이 넘치는 어조로 우리 백성들은 행복하게 죽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핍하고 미천한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즐거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그들이 맨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두려움 없이
의기양양하게 잘 만나고 있음을 볼 때마다 모든 인간의 경험들 속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내성적인 부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주 허름했으며 남편은 실업자였고 아이들은 옷차림이 아주 초라했어요. 적은 수입이 그 가정을 얼마나 궁핍하게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부인은 지상 여정의 최후의 순간을 차분하게 전에 두려움 없이 그러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증거를 했으며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미소를 보이면서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이다 라고 승리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있었던 이와 같은 승리의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열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은 자주 그러한 승리의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이 평범한 단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와 권위와 지배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멸에 대한 믿음은 합치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는 오래된 질문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 질문이 절실하게 나왔던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대전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땅 밑과 바다 밑에 잠재웠어요.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6.25가 월남전이 많은 젊은이들을 잠재웠고 근래에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많은 젊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자전하는 지구에 도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죽음은 영원한 수면인가? 그리고 무덤이 모든 것을 끝내주는 것인가를 물어왔고 끊임없이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덤은 모든 것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불멸론은 생명인 없는 신조도 공허한 사변도 지적인 호기심도 흥미있는 의문도 아닙니다. 불면론은 하나의 사실이요 하나의 힘이요 삶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고 삶을 위대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위대한 도덕적인 역동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몰과 밤 너머의 세계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불멸을 요구합니다. 불멸코자 하는 본능이 불멸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자연계의 어디에서 본성의 거짓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새의 날개는 새가 날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헤엄치도록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갈망이 불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이 세계대전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의 최후의 안식처를 기념하는 비석에는 죽음에 도전하는 그는 우리의 밤의 그늘을 뛰어넘어갔노라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멸을 주장하는 그 외침을
끝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격이 불멸을 예시합니다. 욥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불멸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외침을 발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관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어느 소녀가 그 설교를 듣지 못한 이웃의 다른 소녀에게 그 설교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다녔네. 그들은 함께 걷고 또 걸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에녹은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려고 돌아올 필요가 없었대. 에녹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갈 수 있었다는 거야. 분명히 그 어린 소녀의 해석은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그대로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라고 한결같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믿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멸에 대한 최상의 증명은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논의의 여지가 없게 불멸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살고 죽으셨고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바다 건너 먼 서쪽에 다른 어떤 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용감한 몇 명의 사람들이 서쪽을 향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를 비롯한 몇 명의 일행은 새로운 땅의 해안을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덤의 모든 구석을 탐험하시고 거기서 당당히 사망을 정복하고 돌아온 개척자였습니다.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기의 친구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비길 데 없는 인도와 위로의 장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는 신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번에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갖가지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알코올, 코케인, 마리아나 등 환각제를 사용해보지만 잠시뿐이며 다시 고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돌피를 아시지요? 엘돌피는 뇌에서 생산되는 뇌인성 아편제입니다. 이 엘돌피는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를 저하시켜줄 뿐만 아니라 통증을 더 저하시키고 적응 행동을 증가시키며 뇌에서 이 물질이 분비되면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인성 아편제인 엘돌피를 많이 생성시켜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며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구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그를 정당한 주인으로 여기며 그의 앞에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행진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삶과 죽음과 영혼이라는 세 개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들에 관한 일체의 두려움을 지금 당장 그리고 영원히 버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종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의여,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의 광대한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